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은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들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누가복음 63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화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관해서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교리를 정말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상당수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뭔지조차도 모릅니다.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믿음에 관한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관심 없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믿음에 관심이 없다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래봐야 외식된 신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믿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 자꾸 예배당 끌어안쳐서 외식된 신자들을 자꾸 양성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타의든 자의든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할 생각하십시오. 그냥 나 원치도 않았는데 왔다. 원치도 않았는데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 때울 거예요? 시간 낭비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저는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사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주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야, 너 피아노 학원 가라. 나 피아노 배우기 싫은데. 피아노 학원 가기 싫어도 일단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충 할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요?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생을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내가 원치 않음에도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충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 믿는 부모님에게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친구들에게 끌려서 예배당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기왕에 온 김에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 하는 좀 탐색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뭔가 좀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타이든 자이든 일단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충실한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환경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거 마치 설교 만드는 기계같이 느껴져서 매번 저 목사님이야 설교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대충 들어도 되고 대충 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설교 한 편 대충 준비하는 거 전 없습니다. 그게 제 신조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끄러움 없이 강단에 서고자 하는 가장
그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단 한 편의 설교도 대충 준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듣는 사람들도 좀 성심성 있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이 설교에서 끄집어낼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뻔한 내용같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성도들에게 뭘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정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작업을 거쳐가면 설교가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정말 가슴이 뜨거워요, 사실은요.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 관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에 있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아무런 관심 없이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앉아있으면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나의 영혼에 정말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생과 관련되어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귀찮아도 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설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예배당에 와서 도대체 믿어라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 한번 들어가서 인생 바뀐 사람 전 열어봤습니다. 이 믿음이 안 들어가서 인생이 안 바뀌는 것이지,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인생이 안 바뀌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정말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목사가 할 일 없어서 맨날 설교 준비하고 연설하는 사람 아닙니다. 할 일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무능해가지고 목사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유일한 생명,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날마다 이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믿어라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뭔지조차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믿어라라고 하면서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조차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이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조차도 교인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화되어버리고 그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습니다. 믿어라.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어 정리를 한 가지 해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성경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용하는 용어가요, 마태복음에서 사용될 때와 마가복음에 사용할 때와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사용할 때 이 같은 단어라도 용어의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태신학, 마가신학, 누가신학, 요한신학, 그런 식의 신학의 명칭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가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또는 마태가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누가하고 다른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개념에서는 같은 개념인데 세부적인 개념에서 다른 의도로 사용되어진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자꾸 제가 봤을 땐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 믿음이 있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듯이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세우는 믿음이라고 하는 잣대와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이 깨지기 전에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비로소 알게 될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나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신앙생활을 10년, 50년 하다못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죽음의 앞에서, 임종 앞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알고 보니까 임종 앞에서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지금 완전히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임종 앞에서 나 믿음 없어, 나 신앙 없어,
그러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정말 바르게 개념을 잡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은요, 핵심입니다. 사단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교리 하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얼마나 끔찍한 박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믿음 교리 하나 없애기 위해서요. 믿음 교리 하나만 없애면 기독교는요, 사실은 무능해집니다. 믿음 교리 하나만 희석시키거나 왜곡시켜버리면 기독교는요, 기독교인답게 살질 않아요. 믿음이라는 교리가 희석됐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능하고 타락하고 정말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가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믿음이 뭔지조차도 모르면서 수십 년을 다니고, 믿음이 뭔지조차도 모르면서 집사네, 장로네, 권사네, 안수집사네, 목사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천년의 암흑기는요, 결국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친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으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중세 천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믿음을 강조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믿음이 뭐예요? 성례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례의 효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 가짜로 만든 성례 있지 않습니까? 고해 성사라는 둥, 그렇지 않으면 성체 성사라는 둥,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칠성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칠성례에 대한 효력을 믿는 믿음이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믿음과 행위를 강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성리에 대한 신뢰고, 신뢰라는 표현을 사용해 더 적절해요. 성리에 대한 신뢰고, 또 하나 그들이 얘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례를 행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지옥 가는 버스 메어 터지게 만든 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한 행위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그게 믿음인가 보구나. 한 번도 그것이 참된 가르침인지 거짓된 가르침인지 점검도 해보지 않고 그 가르침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요, 대책이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슨 보험회사 무슨 멘트 같은데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면죄부 파면 면죄부 사면 천국 가나 보구나.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인 생각조차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어쩌니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이 따라서 내 육신의 욕망 채우면, 그 욕망 채워주면 그것이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꾸 힘을 잃어가죠. 여러분, 진리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바른 설교자들이 있다니 자꾸 씨가 말라가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영국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요. 어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에게 그 대담을 했더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영국에는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목회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전반적인 전 세계 교인들의 이 사악함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교회를 왜 옵니까? 진리를 원치 않은데요. 그 이유가 있죠. 교회에서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욕심 채우는 것 가지고서 설교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온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전에서 볼 때 오늘날 이 시대는 중세 시대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중세 시대 천주교는 사제들조차도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중세 천년의 특징이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도 관심이 없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 이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 얘기하면 이런 반응 틀려 나옵니다. 골치 아파.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이해할 수 없어요. 꼭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단이 생기니까요. 중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면 그거에 대해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잘못 가르쳐도 이단이라는 소리 안 하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뭐예요? 관용주의잖아요. 관용주의. 그 관용주의가 교회 안에 또 들어와서 진리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도 엄격하지가 않은 거죠. 엄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평합니까?
우리가 관대하게 관용해주고 서로 포용해주니까 사랑이 많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더 악해지잖아요. 더 분쟁이 심해지잖아요. 더 진리가 혼탁해지니까 어떻게 사랑이 식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랑을 식는다는 말은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가 식으면 불법이 성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식는 원인은 진리가 감춰지기 때문에 사랑이 식는 것이지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의 불법을 수용하지 않아서 사랑이 식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만든 거짓된 그런 용어에 자꾸 속지 마십시오. 자꾸 그런 거에 우리가 동화되면 안 됩니다. 이 중세 말기에요. 계속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그 관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무엇이 믿음이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조차도 없으니까 그 당시 어떤 이단이 자꾸 나왔어요. 자꾸 알비파, 그리고 또 무슨 이단이요? 이 보그밀, 플로렌스의 무슨 여호와킴, 뭐 이런 이단이 자꾸 에크하르트 같은 이런 이단이 막 대량 방출된 거죠. 그 대량 방출되어진 이유가 뭐래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그게 믿음이고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이 좋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100% 여러분들 본성에 거슬립니다. 그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달콤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내가 또 다른 부인을 해야 될 것에 대한 자기의 발견 때문에 가슴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육을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또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이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아도 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굳이 뭐 양태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신론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뭐 복잡하게 그런 거 왜 교리 가르치냐. 그냥 몰라도 그 예수 믿고 천국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복음 단순하게 전해서 한국교회가 어느 지경 됐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때 기독교가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처럼 두리뭉실 둥글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더 기독교가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만 구원이 발생해요. 하나님께 대한 왜곡은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까지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이상한 괴물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유들은 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대한 왜곡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중세시대 이단들이 다 그랬고 초대교회 이단들이 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특정한 그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배웠다거나 그렇다면 기독론에 대해서 잘못 배웠다라고 하는 건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신비주의로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왜 집안이 풍비박산 나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봉사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체험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이상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대충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대충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뭐 그렇게 신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렇게 믿으면요, 가짜로 간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단의 괴수되기가 똑참이라니까요. 항상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개인들에게 구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까? 안 알고 싶어집니까? 알고 싶어지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 얼굴에 침뱉기지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신학교 안에서 신학교에 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의 신학생들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고 뭐 좀 체험했다고 하면서 신학교로 옵니다. 근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관심이 없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운동하러 다니고, 무슨 뭐 놀러 다니고, 무슨 어떻게 해야 교회 빨리 성장시키냐,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신학교 뭐 7년을 다니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단지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7년을 다닌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도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님이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교인들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 어떻게 돼요? 중세시대로 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졸리고 별로 관심 없고 별로 귀에 박히도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지게 돼요. 교리 딱딱하고 골치 아프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즐거움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알고픈 열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원수 상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싫은 거죠.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원수로 여겨지니까요.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게 무의식에 그렇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과연 참된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며 좋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오늘 고민 많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일어나고 나서도 서로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좀 팽배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겨서 되는 거 없어요. 우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지 않았습니까? 이 백부장,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 여러분들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인정한 믿음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 이런 별로 들어본 기억 없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누구예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왜 칭찬받을 만하고,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인정했느냐가 이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 사람의 백부장의 믿음이요. 백부장의 사건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원체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해석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마친 후에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면서 만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가장 첫 번째로 다룬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사정을 예수님께 대신 알리고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간청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백부장이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백성의 장로들을 한번 봅시다. 백성의 장로들을 했을 때 이 장로들은 소위 회당의 장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당의 장로가 아닙니다. 직분자로서의 그런 회당의 장로가 아니라 백성들이 존경하는 대상으로서 장로로 주로 이렇게 높이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회당장으로서의 장로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혼란을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백부장 사건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백부장 사건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 이르되, 누가 간구했다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백부장이 직접 와서 간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어요.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보냈어요. 첫 번째 보낸 사람은 뭐냐면 백성의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굴 보냈습니까? 그의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혼자서 이 얘기를 다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제가 사랑하는 종이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가다가 아니 꼭 그럴 필요 없이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마치 백부장이 혼자서 다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첫 번째는 이 백성의 장로들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2차적으로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오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 간혹가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 딱 봤을 때 그냥 믿어 뭘 자꾸 따지나? 라고 얘기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요. 왜에서 출발하게 되면 불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심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오히려 신앙이 망가집니다. 근데 성경을 믿는 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대전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떻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이렇게 다른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다른가라고 하는 소위 믿음을 기초로 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거기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왜를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에 따라서 신앙이냐 아니냐가 출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성경 무호소를 믿습니다.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다른 이런 유형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요. 마치 이 백부장이 모든 걸 다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것은 두 번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백부장의 메시지에 주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여러분 성경 기록 방식의 특징이 뭐라 했죠? 요약성이라 했잖아요. 쓸데없는 말은 되도록 다 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말까지 다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구에 둘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랬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기록한다면 요한복음 한 권이 이렇게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독교 강요처럼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들의 호기심 채우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보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호기심, 내 육신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한 그 차원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보게 되면 구약에서도요. 신약성경의 기록 방식이 항상 이 요약성이거든요. 이 간결미, 간축미가 이게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특징인데 여러분 몇백 년을요. 한 페이지로 줄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구약성경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무두셀라 969세 살았다랍니다. 한 줄로 그냥 요약해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 그냥 한 줄 아니라 그냥 한자로도 막 줄여버리기도 해요. 자,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개념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을 예수님께 의탁하여 치유한 사건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마태는 그냥 핵심만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누가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했다면 이 백부장의 종의 이 질병의 상태가 무엇인지도 이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그 자기의 어떤 그 특징 때문에 병세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쓰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거예요. 여기에 이 누가의 절제미가 보이게 됩니다. 누가가 자기의 이 의학적 지식을 나열하고 싶은 이런 충동을 다 절제해버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핵심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본문을 기록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냐 하면 첫 번째는 백성의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두 번째는 자기와 친한 벗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언급함으로써 누가는 이 두 번 언급함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읽은 걸 염두에 두고 당연히 백부장 혼자서 알아서 다 얘기했겠지 하면서 그냥 고정관념을 가지고 본문을 쑥 읽어버리게 되면 누가 억울해요? 누가가 억울하죠. 그렇죠? 왜요? 누가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마치 마태복음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누가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 누가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서 그런 고정관념을 읽지 마십시오. 항상 선입견이, 이 베이컨이 얘기했던 이 선입견이라고 한 이 동굴의 우상은 항상 진리를 보는데 가장 위험한 대상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시면서 선입견을 제거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럼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엄청난 보화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여기서 수신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백부장의 메시지가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두 부류의 메신저, 즉 메시지 전달자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핵심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우리는 백성의 장로를 통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전달한 메시지를 3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이 백성의 장로들 통해서 전한 메시지는 되도록이면 빨리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치료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유대인, 그것도 백성의 장로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예수님께 전달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와서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장면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거의 문전박대 수준이죠.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자네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됐죠?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백부장이 굳이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이 백성의 장로들을 보낸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하나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직급이 같습니다. 백부장이 또 나오죠. 그래서 누가의 기록에는 백부장이 두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이죠.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자기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보낼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안 들어가려 합니까? 안 들어가려 하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혼혈 족속들하고 접촉하기 싫어서 이방인들이 주로 어디래요? 이방인들은 이 사마리아 고을로 통과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고을로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유가 나왔던 거예요. 이 여리고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래서 강도 만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비유는 뭐냐면 사마리아로 통과하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접촉조차도 하기 싫어서 사마리아 고을로 통과하게 되면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도적대도 득실득실한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돌아서 가는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혼혈인들을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님께 거절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종의 병 상태가 어때요? 위급한 상태죠. 위급한 상태다 보니까 거절돼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빨리 와야만 된다고 하는 이 긴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 백부장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 하에서 어찌하든 예수님을 신속하게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자기가 유대 관계가 있는 이 백성의 장로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또한 설득해서 오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백부장은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위 인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의도가 4절과 5절에 아주 잘 나타나는데, 백부장으로부터 보내받은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줘야 할 명분을 아주 잘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을 위해서 백성의 장로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신 설득하고 있죠. 네,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성의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언급한 이 내용 속에 몇 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백부장이 소위 인맥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굳이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인맥 사용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백부장의 지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 이런 백부장 행동은 한편으로 볼 때는 자신이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푼 것을 기초로 해서 중요한 때 인맥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이방인과 접촉하기 꺼려하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알고서 그 문화와 합당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직접 접근하는 것은 사실은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취할 수 있는 예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은 잠언의 말씀하고도 일치합니다. 뭐냐 하면 잠언에 이런 말씀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에서 뭘 줬다고요? 회당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소스를 얻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백성의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유대인의 신앙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혈통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은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소개되어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서도 잘 나타나는데, 고넬료가 어때요? 그 사람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때요? 경건한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정말 경건한 이방인, 거의 유대교로 개종했다거나 거의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보다 이 사람 한 수 더 위입니다. 더 위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여도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뭘 해줬다고요? 회당을 지어줬다 그랬죠. 회당 지어주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주석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은 당시 성전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교육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종교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했다. 이와 같은 유대 민족 종교교육기관인 회당을 이방인 백부장이 건축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적어도 백부장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J.C. 라일도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 J.C. 라일은 백부장의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식 문화 안에서는 친절함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굉장히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했으며 그들의 회당을 했다고 했을 때 그는 그의 철학적 사고가 헬라의 영향을 받았기보다는 성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J.C. 라일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히 유대교로 개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 것이 라일도 그렇게 보는 견해고 다른 주석에서도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백부장이 단순한 이방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문둥병 걸린 누굽니까? 나만 장군 같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나만 어때요?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데 병 하나 고침 받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사를 찾아간 이 나만하고는 케이스가 완전히 달라요. 나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예수님께 자기 종의 치유를 기원하는 그 부탁을 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는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며 불완전하더라도 구약 성경의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가 구약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래요. 따라서 예수님은 백성의 장로들을 간청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백부장의 요청을 수락하고 이제 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백부장은 이렇게 백성의 장로들을 보낸 이후에 자기 벗들을 다시 보냈다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근데 자기 벗들을 보낸 게 어떻게 해요? 빨리 와달라고 간청하거나 재촉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로 보낸 백부장의 벗들은 첫 번째로 백성의 장로들과는 정반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탁은 뭐였어요? 빨리 와달라. 두 번째 벗들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안 와도 된다. 어때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요구를 위해서 사람이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백부장으로부터 예수님께 보내받은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하반부터 7절 말씀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들의 임무가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독자들을 사실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예수님께 보내서 그 종을 구해달라고 청했다면 두 번째는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해달라고 오히려 오시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막는 쪽과 관련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이 첫 번째 백성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후에 종들의 이 일종의 어떤 심경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는 종이 병에 걸려서 거반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거의 막 혼미백산할 정도가 되죠.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어떻게 해요? 반사적인 행동을 하죠. 지금 백부장은요, 어찌하든지 내 종을 살리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다급한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할까 당황하다가 그래,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 들은 것을 기초로 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 만나기를 꺼려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백그라운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방인 만나는 걸 꺼려 한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이미 그 유대교와 아주 친분을 맺고 있고 뭐 개종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백성의 장로들에게 요청을 하면 그들이 내 요구를 수락할 것이다.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긴급히 예수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자, 백부장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 봅시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병간호를 이 백부장이 자기 종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곰곰이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신앙적인가? 과연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곰곰이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건 아니구나. 이건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근데 어떤 묵상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8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뭐요? 말씀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런 사고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백부장에게요. 말씀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다른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근데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요?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말 한마디로 병난 일이 없었어요.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선지자 직접 가서 그를 위해서 몸을 포개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몸을 포개서 기도하거나 안수해서 기도하거나 거의 다 그런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면 모든 명령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뭘 묵상했다는 걸 머리에 딱 떠오르게 됩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놀라운 사건을 묵상하면서 백부장이 보는 예수님은요,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거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부장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으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은 굳이 제가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위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더니 예수님은 그냥 인간 선지자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더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갖게 된 예수님의 인식이란 바로 그건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이런 백부장의 예수님께 대한 이 인식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되, 왜 놀랐는지 이유가 가시죠. 놀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고넬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주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관한 충격이었어요. 이런 주님의 찬사가 가득한 말씀 속에서 무엇이 그토록 그의 믿음을 놀랍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그 존재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동일하다는 정립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겐요, 별로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들의 신학은요, 사실은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이 피 흘려가면서 싸우면서 정립해놓은 거 우리는 쉽게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거의 유일신론이 아니라 단일신론의 개념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세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이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대요.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 개념이 없는 이 이방인, 그것도 고넬료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충격적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신학의 정리된 교리를 알지 못했던 1세기 백부장이 예수님을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은 여러분 단순히요
그가 정말 말을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이러한 인식은 자기의 현실적인 삶 속의 신앙 고백하고도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고넬료의 신앙 고백이 잘못돼서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만으로 못 고치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사랑하는 이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의 신앙이 담대했다는 것도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담대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수준이 얼마나 정확했느냐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아니면 죽는 거예요, 자기 종은요. 근데 내 종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충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고넬료의 신앙을 이 누가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는 단순히 그가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친절해야 된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잘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공동체 지체들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 윤리 덕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신앙이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를 누가는 그 당시 수신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이 교리적인 얘기를 윤리 도덕의 문제로 자꾸 그쳐버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 고넬료에게 이런 엄청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고넬료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당황하며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허둥지둥대며 부르짖고 있는 모습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수도 없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던 이 시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병의 기적까지도 일어났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넬료는요, 구약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말씀만으로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본문하고도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 그 묵상이 뭐라고요? 땅을 파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땅을 파는 깊은 수고를 하면서 이 땅속에 깊이 붙인 그 보화와 같은, 그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냥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위기와 난관과 벼랑 끝과 같은 그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고하고 변동 없으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신앙 소유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확신 있는 신앙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고부당, 그리고 그 확신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실용성과 항상 직결된다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오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이 사람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를 뭐로 측정하죠? 소위 실용성, 그에게 나타난 어떤 효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형 교회를 했다, 목회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만에 1000명이 모였다, 10,000명이 모였다. 야, 믿음 좋구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쳤다. 야, 믿음이 좋구나.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좋은 대학 갔다, 사업에 성공했다, 가정이 행복해졌다. 야, 믿음 좋구나.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요? 목회를 코딱지만하게 하고, 속된 말로요. 그리고 살면서 예수 열심히 믿는다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사업은 맨날 실패하고,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고, 고난의 연속이고, 그럼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신앙 별로 좋지 않다. 소위 번영신학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이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느냐,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믿음이 좋고 나쁨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이냐 나쁜 신앙이냐,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쟤는 뭐 신앙 좋다고 하면서 왜 대학에 떨어졌어. 저 사람 신앙 좋은 척 있는 대로 하면서 질병 걸려가지고 병 하나 제대로 못 고치고 있지 않냐. 진리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업은 왜 그 모양이야. 우리 이런 식으로 빈정대기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규정하는 좋은 믿음이란 이런 식의 효율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다고 했던 예레미야, 이사야 또는 스데반, 한 명의 회심자도 없이 돌에 맞아 죽고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신앙 없는 겁니까? 신앙이 없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신앙이 없어서 톱에 썰려 죽었습니까? 신앙이 없어서 한 명의 회심자도 없이 그냥 외치기만 하다가 세상 떠났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효율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용성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손혜원 목사님 봅시다. 손혜원 목사님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두 아들 죽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려고 자녀들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바람에 그 하나 남은 딸 손동희 권사님 공부 제대로 못 시키고 지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아주 정말 뼛속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그러면서 늙었습니다. 믿음 없는 겁니까? 신앙 안 좋은 겁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신앙을 이해하면 이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자꾸 신앙을 이런 식으로 잣대를 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내 사업이 이 모양인가? 나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자식은 공부도 못하고 인생은 이렇게 형편없는가?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성경이 규정하는 좋은 믿음이란 그런 식의 관념이 아니죠.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성공적인 목회라는 목사님이 많습니다.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업에 성공한 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눈부신 출세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만 사업에 성공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만 좋은 대학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신앙이 나빠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신앙이 나빠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이건 신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이 백부장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하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무엇이냐면 좋은 신앙이나 나쁜 신앙이라는 것은 바르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이 사람 신앙 좋다, 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특히 기독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태도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신앙이다 나쁜 신앙이다라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인식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많이 봉사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사와 이적과 귀신 많이 쫓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인식이 잘못됐으면 그건 나쁜 신앙입니다. 안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신앙, 그러면서도 성공하고 복받고 뭐가 잘되고 형통하고,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올바른 인식을 기초로 해서 행동하는 삶입니다. 그 인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의 죽음의 여부를 두고서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인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지, 병이 낫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성공이나 풍요나 또는 건강이나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어집니다.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순교의 자리에서 기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꼭 이래야만,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파생되어져야만 좋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과나 또는 결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 인식에 근거한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좋은 신앙이냐 아니냐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여기에 초점을 준 신앙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내가 성공하니까 난 좋은 신앙이겠지, 우리 가정 행복하니까 나는 좋은 신앙이겠지,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난 좋은 신앙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만 무조건 신앙이 잘못됐다고 볼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있는 그 사람도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에 수십만 명 모이는 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이 여러분들 신앙 좋다고 다 칭찬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에 대한 인식론이 나에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고 바른 인식을 기초로 해서 고난당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바른 인식을 기초로 해서 내 삶이 날마다 진행되어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성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까, 저 목사가 교리적으로 탁월한 설교를 잘하니까 좋은 신앙입니까? 꼭 그렇게만 보면 곤란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신앙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좋은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항상 여러분 구약성에서 윤리 도덕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이 변증학 배운 적이 있었죠. 변증학에서 인식론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인식론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윤리학 에틱스라 했잖아요. 인식이 어떤 윤리를 결정하느냐를 항상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기독교 인식론이거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인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뭐 얼마나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귀신을 쫓고 능력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설교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신앙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내 신앙이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지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그리고 그 인식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정확히 바르게 알아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저급하고 초보적인 상태밖에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을 때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는데 열심 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